여러분, 코로나를 통하여서 교회의 위치가 많이 흐려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도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론 성경을 다 주셨지만 주의 재림까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하고도 교회의 사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받는 성도들에게도 조건이 있어요. 성도들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최고의 복은 들을 귀가 있는 것입니다. 복된 귀가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여러분에게는 복된 귀가 되어서 피차 간에 큰 믿음의 전진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의 계절 11월에 이제 완전히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열매는 한 가지로 뭐였죠? 예수죠.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이 인류의 역사에 예수를 심어서 예수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열매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신부다라고도 말씀하고 또 가나안 땅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그 상태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 예수가 되었다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열매를 거두시려는 아버지의 목적이죠. 오늘은 어떤 상태냐면 동행이라고 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 자, 그러면 어쨌든 동행, 오늘은 동행이에요. 자, 예수님의 신부다. 또 가나안 땅이다. 예수님이다. 그것에 또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 인하여서 바로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사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넘어서는 것이고 사망 권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망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의 완성의 표시예요. 그것이 예수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이제 6장 읽고 또 5장 읽었는데 5장 그 앞부분에 보면은 아담에서부터 족보가 쭉 나오는데 족보의 내용이 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치 우리가 미국에서도 세미토리에 가면은 다 비석이 서 있는데 그 비석에 보면은 태어난 날, 죽는 날 딱 두 가지가 다 써 있잖아요. 그게 사람의 타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 사이클인데 오늘 그 5장에 보면은 죽지 않은 사람 하나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누구죠? 에녹입니다. 최초의 휴거자죠. 또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누가 나오냐면은 인류가 한번 전체가 이 지구가 다 멸망했었잖아요. 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안 죽은 한 가족 있잖아요. 한 사람과 한 가족. 누구죠? 노아입니다. 전부 다 사망, 죽음을 넘어선 거예요. 한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워졌고 또 한 사람은 다 죽는데도 안 죽고 살아남았습니다. 이 두 분이 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실 분들입니다. 우리가 천년 왕국의 왕으로 들어가면 다 이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찌하였든 간에 여기 있는 에녹 그리고 아담. 에녹은 아담이 아니죠. 노아죠.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고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에요. 같은 시대 뿐입니다. 분이라고요. 자, 에녹과 그리고 노아 이 두 분을 통하고 이제 그러면서 인류의 종말이 한번 있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도 또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에녹같이 되든지 노아같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돼야 돼요. 이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되는 것이에요. 두 사람이 다 사망 권세를 이겨냈습니다. 자, 그래서
에녹이 되느냐 그리고 노아가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종말 이것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은 뭐냐면 예비하라거든요.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깨달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려고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것을 우리가 예비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에녹은요 300년을 걸렸어요. 이걸 예비하는데. 그리고 노아는 up to 120년. 이게 확실하지가 않은데 120년까지 보죠. 그 방주를 짓는 기간이. 그래서 이게 참으로 긴 시간 아닙니까? 그런 시간 동안을 이게 예비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 해가 끝나는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라는 것을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2022년이 다시 나에게 다가왔을 때 또 계속해서 이렇게 또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다시 이 다름박질을 계속해야지만 합니다. 아멘.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에녹이 되든지 노아가 되든지 우리가 종말을 맞이해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한 사람은 환난 전에 휴거된 사람이고 한 사람은 환난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전에 휴거가 되든지 또 환난을 통과하려면 보호받고 통과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에녹이나 노아나 이런 사람이 우리가 지금 되도록 우리가 지금 예비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녹과 같이 승천을 하든가 아니면은 똑같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환난을 통과하는 이런 쪽에 섰든지 간에 두 사람이 똑같았는데 특징이 뭐냐? 뭐가 똑같았지요? 믿음의 수제는 이 믿음의 수준이 똑같았는데 그 믿음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읽은 대로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또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주님 전에 공중으로 주님 오셨을 때 휴거가 되든지 아니면은 보호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 동행한다라고 할 수가 없을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누구하고 동행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 안 하면은 많은 경우에 사단과 우리가 동행하며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번쩍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고 하는 확실한 이런 믿음의 스테이터스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동행한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동거한다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동행, 동거, 함께 하심, 함께 거하심, 함께 살으심 같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해요. 창조에. 맨 처음에 선지 창조를 하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사셨잖아요. 같이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드시고 성막도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에 거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같이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그들의 진중에 같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는 성전, 등할 것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시 함께 하시길 원했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지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것을 동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는 임마누엘, 동거, 함께 하심, 함께 거하심의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동행에 성공한
두 사람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우리도 여기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나아가면은 그럼 우리가 동행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아까 같이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을 이긴다는 것은 나의 내면과 환경에 오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육체의 죽음까지도 보지 않고 자리를 옮기게 되고 또 세상에 어떤 환란이 와도 보호를 받는 거예요. 노아 홍수같이. 이것이 동행한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사망 권세를 이긴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예수가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동행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그런 게 아니고 동행을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죠. 죽음까지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행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동행에 성공한 두 사람의 이제 믿음을 보는데 여기에 도착한 에녹이라든가 노아라든가요. 이렇게 보면 그 삶이 결코 쉽지 않은 인생들이었어요. 보면은요. 에녹은요. 65세부터 이제 이 동행을 시작을 했는데 동행하는 계기가 됐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부터라고 그랬습니다. 그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이가 죽으면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유대의 아버지들은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여서 아이의 이름을 받는다고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이 이름에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봤는데 그 무두셀라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이름을 주었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가 죽으면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 정말 그대로 임했습니다. 낳고 나서 969년 이후에 노아 홍수가 임했거든요. 그런데 어찌하든 이제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 말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얘는 정상적으로 살지 안 살지를 모르는 애요. 그것으로 얘기한 게 아니니까 1살에 죽을 수도 있고 2살에 죽을 수도 있고 10살에 죽을 수도 있죠. 하여튼 얘가 죽는 날이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에녹은 이 아이가 죽음을 가진 아이예요. 그래서 죽음을 지금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얘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아이를 품고 300년을 살았습니다. 이 아이를 품고 죽음을 품고 몸부림을 하다가 바로 여기서 승천하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죽음을 녹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300년, 365세를 살았는데 300년을 이 죽음을 가진 아이를 끼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인생은 결코 쉬운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또 노아의 경우는요. 거의 120년 가까이를 방주를 지었는데 이 방주를 줄 때 그 당시에는 비라는 것이 한 번도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멸망한다. 그러니까 너는 배를 지어라. 이거 역시 믿겨지지 않는 말이잖아요. 말도 전부 다 말 같지도 않은 말 전부 다. 그런데 그 말을 믿고 120년 가까운 세월을 정말 시간 들이고 힘 들이고 자기 돈 들여서 바로 그것을 지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놀리고 조소하고 왕따를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했잖아요. 남들은 다 죽을 때. 어찌하든 간에 그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방주를 짓는 그 삶은 노아의 그 삶도 결코 그렇게 평탄한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 오랜 시간 자기의 인생을 오래 하나님 앞에 고생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녹 같은 경우에는요, 마치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으면은 어느 날 그 알에서 부화해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꼭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전부 다 에녹이나 노아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했던 거야. 씨름. 그 씨름이 우리가 뭐 40일기도 그게 정도가 아니고 120년 그리고 300년 여러분 이 기간을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는 믿음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우리가 지금 겨자씨만큼이라도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부터 우리 속에 확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 말에서 뭡니까? 바로 에녹의 삶이 그런 거예요. 300년을 바로 그렇게 이 죽을지 모르는 아이를 품고 씨름했던 그 기간, 또 그 노력, 그 힘, 또 나에게는 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아이를 나에게 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모든 희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나 노아같이 120년 가까이 자기 돈 들여서 남의 조롱을 받으면서 방주를 짓는 것이나 하나님의 보상을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충분히 해주셨잖아요. 바로 에녹은 승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아이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 살았어요. 969세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노아도요 120년을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의 보상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충분히 하셨잖아요. 가족들은 다 같이 살려서 사람들이 다 죽는데 그 가족이 살아나서 바로 그 위에 인류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여기에 보상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잖아요. 그냥 백지수표를 주셨잖아요. 그냥 뭐든지 해주겠다. 뭐든지. 근데 지혜를 달라라고 하니까 그 지혜는 전후무후한 지혜를 주셨어요. 너 이전에도 이런만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고 내 이후에도 이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쓰신 것이 잠언서,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를 쓰셨어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네가 구하지 않은 수와 부귀까지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는 믿음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신다. 이 말은 보상해 주신다네요. 보상해 주신다. 충분하게 보상을 해주셨잖아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 후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바로 놀랍게 보상해 주신 하나님.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믿음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의 첫 번째 마음에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물론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날 일어났으면 안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인내라는 게 끼는 거. 인내. 120년, 300년 쉬운 시간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50년. 아브라함 때부터는 거의 수명이 우리하고 이제 비슷했잖아요. 그럴 때도 50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금방 나타나면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인내라고 하는 팩트가 끼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기다리는 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꼭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보상하세요. 상 주신다라는 게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돼. 에녹같이 또는 노아같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120년 동행했고 300년을 동행했어. 동행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동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준비가 돼야 돼요. 이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동행을요. 동행이라는 말이 동거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어느 때는 더 쉬울 때가 있어요. 동행한다는 것은 working with God, 하나님하고 같이 간다. 우리가 전에 어디 놀러가서 게임을 할 때요, 두 사람씩 발을 묶어서 목적지까지 막 뛰어갔다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동행이에요. 발을 묶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행하려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표대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도 다른 쪽을 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 상급하고요. 목적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렇듯이 두 사람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목적이 같아야 돼요. 같은 표대를 위해서 뛰어야지.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면 하나님은 지금 발을 묶어놨는데 발이 묶여지지가 않잖아요. 동행이 절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동행을 하려면 둘이 발을 묶어놨으면 둘이 같은 쪽을 향해서 뛰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목적지가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나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목적지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내 인생의 목적지가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같아야 이게 동행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찢어져 버리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나와 하나님의 목적지가 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목적지는요, 바깥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예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사람이 성장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내 목적을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바울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 인생의 주인 바뀌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데 나도 이것을 목적을 그렇게 바꾸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바뀌어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교회를 처음 다닐 때는 세상의 것을 목적이에요. 당연하죠. 저도 그랬고 누구나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썸씽을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으로 삼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바뀌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시간이 넘어서부터는 이것이 동행이 돼야지 되잖아. 이래야 이게 종말을 준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동행을 할 수준까지 되려면 내 인생의 목적이 확실하게 바뀌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하는데 시간 낭비가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우리는 3차원을 살지만 하나님은 무차원을 사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시간을 살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상관없이 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바로 목적을 바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을 바꾸는 데까지 내 믿음을 바로 키우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적이 같아야지 가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잘 되면 그러면 이 땅에서 고생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때에 따라서 제대로 착착착 제대로 나가기만 하면 그 아이를 괴롭힐 부모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제대로 안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게 매를 대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꼭 인생의 주인 바뀌고 속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동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동행이. 두 번째는요, 아모스서 3장 3절을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습니다. 동행이라는 단어가 여기 딱 똑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동행해야 된다. 두 인격체가 뜻이 같아야 동행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뜻과, 이것은 인생의 모든 이제 문제에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아야지만 동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내 뜻이 내가 좋으면 다 하나님 뜻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요, 안 맞을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어느 때는 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너무 안 맞아서 이거를 확인하고 꺾는데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의 뜻을 자꾸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데도 여러분 오래 걸려요. 그러면 그것에 나를 꺾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얼마나 힘든가.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는 이게 두 개가 안 맞는 거예요. 육을 지녔을 때는. 그래서 이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의 이 싸움 때문에
바로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뜻을 따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뜻이 우리가 같아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으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이거를 깔고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능력이 생겨요. 그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알아야지만 돼요. 자, 근데 성경 말씀을 아는데 이것을 그냥 인포메이션, 널리지, 지식으로만 알면은 이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워킹을 하지 않아요.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밥을 그림으로만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먹어야지 나한테 힘이 되잖아요. 바로 노아를 보고 저 산에 가서 나무를 갖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잣나무를 꺾어다가, 고페르나무라고 했죠. 꺾어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나무는 많이 꺾어왔지만은 안 지고 있으면은 방주가 안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면서 동시에 나한테 계속적으로 먹는 거,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나를 비춰보고 그것이 나하고는 너무 멀어, 나는 못하겠어,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은 이런데 나는 이게 안 되네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이것을 먹는다라고 얘기하고 말씀을 순종을 하는 말씀이어야지만 합니다. 창세기 6장, 우리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요, 6장 22절을 보면요,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 말씀을 다 생애해서 행했다. 그러므로 동행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런데 아까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할 수 있고 또 내가 언더스탠드가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해할 수 없고 하기도 싫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야기. 우선 여기 에녹과 노아도 똑같은 것이에요. 이 에녹도요, 어떻게 아들 이름이, 이 아이가 죽으면은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세상에 종말을 맞아? 이것도 믿어지지 않고, 또 내 아들이 무슨 또 스페셜이라고, 무슨 특별한 애라고, 이 아이가 죽으면은 뭐 세상에 종말이 오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존재,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또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비라는 것이 오고 그 비라는 것이 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죽어, 다 죽는데 다 죽어. 이것도 말도 안 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야말로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는 그렇게 우리의 생각에 전혀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행을 하려면 바로 노아는 바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중에 나가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명하신 게 뭐예요? 아까 저 얘기했죠?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물론 성경 66권을 통해서도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주의 사자, 하나님께 세우신 거기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 준행하라고 준 말씀이에요. 노아는 이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야. 그래서 동행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는 목적이 같아야 두 사람이 같이 뛰어가는 거고, 두 번째는 뜻이 같아야 된다.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러분. 결국은 말씀을 배경으로 한 하나님의 이제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뜻을 이제 하나님하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을 이렇게 가야지 돼. 그런데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보더라도요, 우리가 내가 그냥 하면 하고 말만 한다, 안 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우리에게는 큰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반대 극부가 있어요. 이것도 살아있는 존재예요. 뭐죠? 마귀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세력이 이거를 절대적으로 방해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정하는 것도 사단이 못하게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 다음에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붙이려고 하는 것도 이 사단이 못하게 붙잡고 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네 뜻대로 살아라. 너 선악과잖아. 내가 하나님 되는 거잖아. 선악과. 네 뜻대로 살아. 네 고집대로 살아. 네 자존심대로 살아. 네 생각대로 살아.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여러분 마귀를 드라큘라나 머리 푼 한국에 피 흘리는 여자로 알면 안 돼요. 마귀는 생각이에요. 생각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막 엄청난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또 마귀는 무엇을 1차적으로 붙잡고 있냐면 세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세상의 돈이죠. 그리고 세상에 인정받고 세상을 우리가 즐기는 것이죠. 그걸 딱 붙잡고 있습니다. 붙잡고서 이것을 붙잡고 우리를 갖다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목적을 하나님 앞에 두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드디어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은 그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너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바로 그는 전능자이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것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한 것이 요한복음 16장에서는 그가 너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 이 말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죄를 자꾸 없애게 하시려는 거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또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자꾸 내 의를 쌓잖아요. 내가 잘해서 그렇지. 역시 내가 하는 게 낫다. 역시 나는 낫다. 이렇게 내 의를 나도 모르게 자꾸 쌓는데 하나님은 이 의를 자꾸 깨부시는 거예요. 너 의가 없어야지 돼. 주님이 하신 거야. 이 일을 자꾸 하신다는 거예요. 또 세상. 내 안에 세상이 있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세상에 또 금방 들어오잖아요. 이 세상을 자꾸 까부순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요, 이 노아의 때나 또 에녹의 때나 같은 시대인데 그 시대는요, 그 시대는 죄가 가득 찼다, 관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가 세상에 가득한 시대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지막 때도 죄가 가득한 시대가 되는 거야. 똑같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죄가 가득한 시대다 그러면 와, 그 시대는 막 강도가 출몰하고 막 통학 사건이 나고 그런 시대인가? 그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관용했다,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을 죄가 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때도 거기 있는 사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뭐 맞아도 그만, 틀려도 그만, 그래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 그렇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관영했다라는 것은 이 노아의 시대가 그 문명이 굉장했었대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그렇게 문명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무감각했을 뿐 아니라 동실이라는 것에 성의 자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네피림 시대, 네피림은요 누구든지 떠야 되는 거야. 떠야 돼. 그냥 인정받아서 그런 시대. 그리고 성이 자유한 시대, 이런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어.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고 사고 팔고 하는 일에 전부 다 열심으로 살게 되죠. 그게 마지막 때고 멸망의 때인데 여기서 세상을 따르지 않은 노아가 바로 거기서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똑같았죠. 거기서 이제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 나를 꺾는데 이렇게 반대 세력이 세상을 끼고 엄청나게 나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거의 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있고 직장에 나가 있고 집에 가서 일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되면 어느새 이것이 우리가 다 흐트러지게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면은 아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두 가지 됐어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동거입니다. 이제 같이 살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한 집에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동거하는 사람의 비위를 맞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만일에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살겠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오세요 하시는 분 없을 것 같아. 왜 그럴까? 신경 쓰이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같이, 여러분 안에 같이 살겠다. 여러분의 집안에 하나님이 같이 사시겠다. 우리 식탁의 주인이시오 라고 하면서 같이 살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것이 좋기만 할 것 같아? 하나님 인격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세상과 원수이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와 상극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사는 그 집이 바로 만날 게임하고, 그리고 그냥 혈기가 왕성하고, 그리고 뭐 도박하러 가고, 하루 종일 그냥 TV 인터넷으로 그냥 범벅을 하고 술 파티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계시는 주님이 살 것 같아? 안 살 것 같아? 떠나지는 않으시지만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산다라고 한 집에 계시긴 하지만 아주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하숙생보다도 못하게 그냥 가만히 계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셔요. 단지 어떻게 할까? 성령이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근심하시고 아버지께 무전을 치실 거예요. 얘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것이 응답되면 고난이 일어나지. 그 다음에 그렇듯이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비위를 맞춰야 돼. 하나님 성품의 비위를 맞추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에녹은 그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겉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언제? 죽기 전에. 그 말은 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은 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이마에 인 받은 거, 또는 이 바울로 치면은 표 받은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그 아들이 죽음을 끌어안고 300년을 기도 안고 씨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다가 겉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고 휴거가 된 것입니다. 그쪽으로 나간 거야.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 주보에 이제 이것이 너무 길어서,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또 보시라고 따로 별지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두꺼운 종이다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별지 뒷면을 보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10가지가 성경에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별지 뒷면, 맨 뒷면. 네, 이 에녹은요, 요것을 하기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막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승천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같이 사는 사람의 비위를 또 맞추려면, 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나 싫어하는 게 있어. 너무나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같이 사는 사람이 미워하는 거, 가증히 여기는 거, 죽이려 하는 거, 저주하는 거.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이거를 확실하게 이렇게 써놨다고요. 이런 것들을 하면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되지.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러면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안 해야지. 이거를 해야 하나님이 방에서 나오셔서 우리하고 공부하시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이 얼른 들어주시잖아요. 같은 식구니까 해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나오시지도 않아. 이걸 안 하면은 그 하나님이 기분 상하셔서 말도 안 하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그야말로 삐질 수 있죠. 우리가 같은 사람이 같이 사는데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세요. 여러분 사람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기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진노하시고 화내시고 화를 뭐 푸시고 막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중심적으로 쫓아가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안 하려고 하고, 요 일을 우리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녹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2가지가 너무 어려면 기뻐하시는 것만이라도 할
하려고 해보세요. 한번 우리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5장 8절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서 11장 1절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에스겔서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따라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어디가 아프거나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냥 죽는다, 죽으면 된다, 그 하나님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어떻게 해요? 돌이켜라는 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찍 죽고 병들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2, 13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때 빌립보서에 나는 바울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찬양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을 행하는 거 남에게 나누어지는 거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9번째는 금식을 하되 어떻게 하면서 금식했을 때 하나님의 그 금식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10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이제 복습하고 마칩니다. 아까 한 것처럼 동행을 해야 이것이 종말의 준비가 됩니다. 동행을 해야 휴거가 되든지 환난 통과의 보호를 받습니다.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목적을 하나님과 같이 정해야 돼요. 두 번째는 뜻을 같이 정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위를 맞춰야지 돼요. 근데 이 3가지가 다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 합하면 결국은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지요.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어찌하였든 우리는 그리하여서 죽음과 사망의 모든 권세를 넘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같이 바로 구름 속으로 우리가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 생에 주님이 오시면 이 경지에 올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워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었던 그 무두셀라는 바로 그 기도에 대한 보상으로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 그리고 노아는 바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을 때도 안 죽고 그 환란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동행입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성만찬을 위하여서요 같이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만찬을 소홀히